네, 이번 과정은 5권이고요. 구약 5권이고 선지자와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열왕기를 통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왕은 이제 다루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선지자들이 활동한 무대가 이제 왕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고요. 한 페이지 그 겁장을 넘기시고 또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거의 차례가 있어요. 그 두 큰 단위의 그 묶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자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적자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과 또 우리의 그 삶을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룹니다. 거기에 이제 계시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이사야가 중심이 될 거고요. 또 추적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소선지서 내지는 그 예루살렘 몰락과 연결된 그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엘리야는 성경 기록을 남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그 열왕기 그쪽에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오늘은 일과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배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의 그 극명한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텐데요. 제목은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다입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신들은 맹렬한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참 하나님은 은혜와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네, 제가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거짓 신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학적 주제에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거짓 신들과 이렇게 대조되기 때문에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1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거짓 신들과 달리 은혜와 권능을 드러내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는 헌신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러한 포인트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거짓 신들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르시냐 할 때 이제 신학적 주제에 그 강요와 요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면에서 전혀 다르다. 이렇게 대조되어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는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 안에서 자원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와 권능을 드러내신다 하는 그 다음 차례가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적 주제와 연결된 포인트들은 굉장히 큰 개념으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남편에게 낚싯줄이 서로 엉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대부분의 경우 엉킨 낚싯줄이 풀리지만 때로는 줄을 끊고 새 바늘에 묶는 편이 낫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낚싯줄 혼자 엉키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 삶은 낚싯줄과도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거짓 생각과 무가치한 행동들로 인생이 뒤죽박죽 엉키기 쉽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짓과의 싸움은 우리를 자주 소진시키고 점점 더 복잡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네, 여기 보면 거짓과의 싸움, 이제 그렇게만 소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 자체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죄가 맞물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것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잡해지는 중에 내가 그 복잡한 것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더 마음이
묶여 있게 되면 이제 그게 엉키는 일을 당하는데 그 엉킴의 원인은 바로 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죄를 속성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인다는 게 이제 엉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뒤죽박죽 엉킨 것 같은 혼란스러움이 있느냐?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외부에 찾아보면 상황에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죠. 외부에는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있는 내 내부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얽매여 상황에 그런 내 마음이 염려로 이 변질되었다 할 때에는 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내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황에 눈을 두기보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연결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더 다뤄야겠죠. 질문을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엉키게 하는 거짓 생각이나 무가치한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이제 죄의 문제를 생각과 행동으로 좀 나눴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제가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특별히 얽히고 설키고 막 얽매는 엉키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죄에 대해서 또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로는 뭐 우리가 거짓 신 중에 신이라 할 수 있는 돈 문제가 사람에게 굉장히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져다 준다.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에는 이제 물론 얽매이는 정도의 현상만을 소개하진 않았어요. 좀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이죠. 342쪽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이제 올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올무라는 말이 바로 엉킨다, 또 거기에 매인다, 그런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하려는 마음, 이게 거짓 생각이거든요. 부자가 자기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될 사람이면 다 부자 되죠. 그렇지만 내게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거짓 생각인데 그 거짓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가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인 결과를 맞는데 시험에 빠지고 이 시험이라는 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사기꾼들이 내 주변에 없다가 내가 부에 대한 욕심을 딱 갖는 순간부터 이제 사기꾼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뭔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달콤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유혹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시험 다음에 거기에 올무가 씌어지는 거예요. 올무 중에 올무는 이제 뭐 돈과 연결돼서는 뭐 연대 보증을 쓴다든지 같이 뭐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뭐 사업에 뛰어든다든지 아무튼 뭔가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으로도 이제 우리를 딱 이 올감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씨름하고 또 나중에는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게 하죠. 그러니까 무가치한 행동으로도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시험이 가져다주는 어떤 실행적인 면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부에 대한 그 욕심이 생기는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이제 얽매인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자기 생활 얽매인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 생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명분이 내 생활이라고 할 때 과연 이게 여기에도 나오지만 병사로서의 내 생활이냐, 병사로서 내 생활이냐, 아니면 정말 자기 자신으로서 홀로 내 생활이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영 안에 살고 있는 군사로서의 나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홀로 내 생활이 아니라 민간인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지금 내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생활의 그 장소를 또 제공해 주시는 건데 내가 민간인으로 살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집도 장만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먹을 것도 장만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내가 뭔가를 장만해야 되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 부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70에서 80 뭐 평생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셨죠. 강건하면 사람의 일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7, 80년 먹을 양식을 매일같이 내가 공급해 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따르면 되는데 사람의 속성이 뭐냐면 이 7, 80의 양식을 지금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80년을 살고자 하는 욕심을 갖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80까지 보장되는 양식을 쌓아놨다 그거 지금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매일같이 주신다 얘기했는데 나는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이제 부하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하려는 생각. 지금 1,000만 원만 필요하면 되는데 내 마음에는 10억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0억을 채우려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올무에 쌓이게 된다. 그러면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이 반드시 이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파생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도 이제 덫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결과적인 덫이에요.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가 덫인 줄 모르고 가다가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생활 자체가 덫에 걸린 거다 마찬가지죠. 그 덫을 향한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덫을 향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만 덫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덫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방탕이 있고 또 술 취함이 있고 거기 이제 또 생활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방탕과 술 취함은 사실 마구 돈을 쓰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 많을 때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돈 없어지면은 생활에 염려가 있고 또 여기다가 돈 채워지면 또 그 돈 들고 나가고 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게 참 하나의 어떤 기준도 없고 정해진 삶의 모양도 없는 이러한 모양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마음이 둔해진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둔해진다. 둔하다는 거는요. 무게에 짓눌린다 그런 뜻이에요. 짓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짓눌린다. 그러니까 맨날 일어나는데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두려워지고 무겁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거는 이미
이 덫에 걸려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고 또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또 하루하루에 만족이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는 거에 반대되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게 이제 거짓 생각이고 또 무가치한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무의미한 것들에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다 다뤘어요. 다룬 거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눌림이죠. 마음이 눌린다.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눌릴까? 왜 이렇게 막 마음이 무거울까? 이런 걸 이제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디모데 전서에 욕심이 나왔어요. 그 시험과 올매에 걸려고 또 욕심 때문에 쫓아가는 건데 욕심이 사실 다른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enseless라고 나옵니다. senseless가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이게 무슨 감각일까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는 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주일날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중증이죠, 중증 사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그 관심도 없고 또 기도하자면 뭐 그냥 기도하지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하나의 증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증상부터 가벼운 증상도 있지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아우러서 보게 되면 이사야 48장 22절에 이사야 48장 2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악인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잠시 하나님을 등질 때에도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악의 나타나는 징후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또 57장 21절에도 있어요. 57장 21절에 제가 참고 구절 여기다 적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평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마음은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지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션에서라는 말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거짓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것들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쫓는 거짓 신은 피 흘림과 기진 맥진만을 남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고 돌봐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십니다. 네. 여기 빼앗고 또 취하고 하는 것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또 공급해주고 돌봐주시는 것과 그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를 멀쩡히 다니는데 교회에서 탈진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분명히 거짓을 쫓은 그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거짓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그게 오늘 주제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문단을 읽어볼게요. 어린 시절에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의 대결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신 바알 숭배에 그렇게 쉽게 빠져들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식했던 게 틀림없어.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의 유대와 기독교 문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교육 수준이 높아서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덫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사람이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따가 설명도 나오겠지만 여기 이 사람의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바알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알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그만한 기적을 주셨으면 오늘날 같았으면 우리는 진짜 뭐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인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바알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 바알이요 비의 신이에요. 오늘도 이제 비가 내리고 있어요. 농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락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들의 생각에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와 이 정착 땅에서의 환경은 다릅니다. 이때에는 비가 필요해요. 이때는 구름하고 불이 필요하지만 그럼 비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바알이 주지요. 바알이 주니까 바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그게 이치타당하게 된 걸 말이죠. 아니 오늘날에 배 타는 분들 뭐 고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그 사람들은 그 바다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 뭐 학력이고 이성이고 뭐 상관없어요. 다 고사를 지내요.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 집단에 속해버리면 아마 집단의 어떤 그런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오랜 동안에 그 배를 타고 바다에 어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고사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화였고 또 불신이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자, 거기 있는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산에서 머무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를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하더라. 아멘. 예, 여기도 대조가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 그를 따르라 말로만 제시했을 때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꿔가지고 불로 응답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는 그 말이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사실 체험하기 이전에 약속을 먼저 주시니까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는 아멘을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겠다 하게 되면 거기에 기대감을 갖는다. 그럼 이 기대감이 과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하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체험 신앙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거를 이제 이 본문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적 문화적 영향을 허용했던 솔로몬 왕 때부터 아합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는 영적 가뭄이 어찌나 심했던지 그의 이방인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공개적으로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한 핍박이 북이스라엘 왕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적 불중을 반영해 그들로 하여금 가뭄의 고통을 겪게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뭄이 실질적인 가뭄으로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섞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방의 종교적 문화적 영향을 허용했던 솔로몬, 허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부분에서 허용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이 가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가뭄은 실질적으로도 가뭄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뭐 멀리 예를 찾아볼 것도 없어요. 북한은 왜 그렇게 매해마다 식량난에 허덕일까요? 거기 뭐 농사할 땅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황해도에도 굉장히 평야가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도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 남한도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멀어지면 여기도 지금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보면은요. 오늘날 문화 중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는 혈연 문화에 굉장히 매여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절기만 되면은 이제 갈등인 거예요. 뭐 며느리들 제사 음식 만들어야 돼요. 절은 안 하지만. 그러나 남자들은 또 가갖고 그 어른들한테 밉보이지 않을까봐 밉보이지 않으려고 또 꾹뻑 또 절하고 오는 거. 이게 왜 그래요? 이 혈연 문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안 문화, 혈통 문화. 그게 강요하는 거지 그게 뭐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혈연 문화라는 거예요. 또 혈연에는 이제 전통까지도 포함이 됐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사 문제. 이거요. 회사에 가서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전에는 뭐 대한항공 거기에서 새로운 비행기 미국에서 사왔다고 비행기 앞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그 뭐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회장이 꾹뻑꾹뻑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한다? 그게 통하는 나라냐 그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통적 미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이제 권위 문화가 있는 거죠. 권위 문화. 아니 내가 하는데 네가 안 해? 괘씸죄 뭐 이런 거예요. 괘씸죄. 괘씸죄라는 게 물론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 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게 우리 이 한국 문화에서는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옛것에 대한 것만 아니라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신용 문화에도 문제가 있어요. 신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이런 정도입니다.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러나 요즘 이 신용이라는 건 다 돈과 연결되고 대출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을 나의 어떤 정직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얼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겨 쓰는 거예요. 미리.
좀 기다렸다가 돈이 모여서 그 일을 해도 되는 것을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인데 그런데 갚지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빌려서 그걸 돈을 굴려가지고 또 그 갚고 또 굴리고 또 갚고 그러니까 이 참지 못하고 먼저 소비하려는 그런 그 문화 이런 것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빚의 허덕이죠. 빚의 허덕이에요. 빚의 허덕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돈을 굴리는 방식이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뭐 장롱 밑에다가 뭐 돈도 넣어놓고 해갖고 차곡차곡 이렇게 저축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뻥뻥뻥 튀기는 식으로 돈을 벌으니까 사람들이 대박 문화에 다 취해 있어요. 대박. 갖고 뭐만 좀 놀란 일이 있으면 뭐 대박 이런데 난 그 얘기 듣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표현이 값싸고 정말 왜 그렇게 그런 말로다가 자기의 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것 중에 안 걸리는 것이 있을까? 참 많이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나 고사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자원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혹이 그들에게 내가 나의 가치관을 그냥 강요하는 권위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집을 얻는다든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이 급하게 성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대출도 사실 온당하게 어떤 방식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서류를 또 조작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종합적으로 자기를 얽어매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자 보면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어려워할까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중에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나만 홀로 떨어져 나오는다. 이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남들은 다 이리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서 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라는 것에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어려워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내 어떤 결혼 뭐 혼사 문제도 그렇고 나만의 문화를 못 갖는 거예요. 나만의 문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문화죠. 그리스도인의 문화.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약해져 버리고 여기로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여기로. 이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두 번 이제 이게 이제 나 홀로에 대한 것이 어울림으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어울림이라는 속에 길이 있다. 이게 길이다. 성경이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아니고 어울림 속에 이제 길이 있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대중 속에 인정을 받고 대중 속에서 인정을 받죠. 그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 꼭대기를 향하는 누리려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얼만큼 내가 빨리 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길보다 세상의 길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아까 그 단호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봤잖아요.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단호한 결단.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넓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도 그 길로 거기 멸망의 길이야. 좁은 길로 가야 돼. 단호함.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평강은 검 이후의 평강이에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검은 어디다가 써야 됩니까? 관계 속에 먼저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다가. 칼을 딱 대갖고 혈육을 끊어라.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 관계 빼놓고 뭐가 있어요? 관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친구 관계, 또 혈육 관계, 모든 친구 관계 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부족함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부모는 끊어내도 친구는 못 끊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는 그렇게 매정하게 끊을 수 있는데, 뭐 부모를 매정하게 끊으라는 게 그런 게 뭐 정을 나누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부모가 제사를 드리게 만든다고 하면 아빠 나 제사 안 드린다니까요. 나는 제사 안 드립니다.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효를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관계의 아주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핍박을 하겠죠. 그걸 견뎌내야 되죠. 그런데 친구들 관계는 뭐 전도라는 미명하에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야 되지 않아요. 그들이 하자는 것도 좀 해줘야 되고. 아닙니다. 관계가 정리가 되고 저는 이라고도 얘기 아니죠. 저놈은 내놓은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지고 난 이후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인간성을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을 타협을 하게 되면 얽매이는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호한 결별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그게 이제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가 물론 여러 가지 사명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단호한 결단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참고 구절을 들으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 해놓으시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또 따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단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할 정도로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번에 이제 추석에 내려가요. 집안이 사람들 어른들이 가면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지금 망하고 있어.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야, 너 지금 제사 안 드리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상들이 진노해갖고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비난의 화살을 거기다 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너만 돌아오면 다 되는 건데.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의 화살을 쏟는 거겠죠. 아무튼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엘리야는 이방의 비와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바알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엘리야의 행동이 바알의 진노를 샀다고 여기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영적인 불충에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가뭄과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과 힘으로 사랑과 평화와 은혜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해도 자기가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가득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가 찾는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가 우리를 완강히 반대할 때조차도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가에 관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심으로써 자신의 궁극적인 권능뿐 아니라 궁극적인 은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은혜와 권능의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죠? 우리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려고 그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은혜의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볼게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엘리야의 도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아니었다. 3년 6개월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아무런 어떤 그 행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시죠. 그렇지만 그 길을 제시하실 때 그들의 그 길을 이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 된 이유는 그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뭄이 없었을 때는 초반에 아예 미쳐 날뛰었죠. 바알이 모든 걸 준다.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미쳐 날뛰는 것 중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쪼그라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빠른 해결책을 구하려고 바알을 선택했지만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가 긴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긴 고통의 기간조차도 사람들은 여기도 빠른 해결책이었지만 계속 그 순간순간에 다 빠른 해결책을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지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빠른 해결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긴 고통은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엘리야를 이 순간에 보내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고통할 만큼 고통했지? 이제 어떻게 할래? 하고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여기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기회가. 이것도 수많은 오늘이라는 이 날 중에 한 날이겠죠. 이게 오늘이에요. 그러나 이 오늘은 여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때도 해보고 이때도 해보고 이때도 해볼 때 계속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거 안 되지, 안 될 거야, 안 된다니까 하고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쌓이니까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이제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다.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안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길을 선택하게 하셔서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제 비교가 돼서 나오느냐. 이사야 30장 15절에서 그 22절까지 말씀이죠. 이사야 30장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사람들이 아유 아니에요. 뭔 조용히 뭐 잠잠히 뭐 있어요. 아니에요. 빠른 말을 타고 자기들 식으로 해결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될 줄 알았는데 더 빠른 말이 쫓아와가지고 막 더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이 빠른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저앉죠. 여기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르짖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부르짖었구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이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때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으니 이 이후로도 사실 곧게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 이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도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소리가 뒤에서 들려서 야 이거 아니야. 이게 길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지나왔으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소리도 듣고 그리고 금도 은도 우상도 다 지저분한 거야. 더러운 거야. 이렇게 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것만을 쫓았지만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도전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을 그냥 간과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3절 19절이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라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뒤로 넘기셔서 두 번째 포인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거짓 신들과 다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면모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다르신 거짓 신들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이제 대조적인 하나님과 대조적인 거짓 신들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신들에게 너희는 강한 눈이 먼저 솟아지지 않고 너희 신의 눈이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고 그들이 받은 성화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다. 정오에 너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러 이르되 큰 소리로 울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눴는지 혹은 그가 길을 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새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가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자극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크게 소리 질렀고 피범벅이 될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렀습니다. 미친 듯이 춤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거짓 신이 숭배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아 가는지에 주목하십시오.
거짓 신들은 우상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게 해 고갈시키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실질적인 증인이 될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침이 있게 해주시는데 거짓 신들은 다 그냥 빨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을 두 개를 볼게요. 오늘날 현대인의 시간과 노력을 앗아가는 거짓 신들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거짓 신의 신 중의 신이 뭐라고 했어요? 돈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한 것 하나가 유일하게 돈이었어요. 예수님이 돈 문제를 다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요, 돈 버는데 시간 다 바쳐요. 돈 버는데 노력을 바쳐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바쳐요. 24시간이 사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까? 거기에다가 다 이제 바치는 거죠. 사탄이 뭐라고 해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뭐 주기는 뭘 줘요. 그런데 절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간과 노력과 방법을 다 거기다가 쏟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사탄의 유혹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8절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6장 24절이죠. 중요한 구절이죠.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빼앗아 갈까 하면 두 번째 질문이 이렇죠. 거짓 신들은 현대인의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앗아가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앗아가느냐 할 때 앞에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있었지만 그게 다 오늘날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피범벅이 되게 하고 울부짖게 하고 탕진하고 고갈시킨다. 이 피범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다. 울부짖음, 탕진, 고갈.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죠. 희생을 강요합니다. 즐겁지도 않아요. 일을 하지만 다 그냥 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눔도 없고. 그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뿐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참 거짓 신들을 따라갈 때 삶의 피폐함과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삶의 풍요로움이라는 건 아주 그냥 극의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자,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울게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도 돈 벌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방식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까? 그 돈 버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이게 이제 우리 80, 90 인생까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지혜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재물 얻을 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광야예요. 광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시느냐? 이제 광야 이후가 있잖아요. 이후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훈련을 시키셨냐면은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먹이시고 시험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이게 통과됩니다. 겸손함이 통과돼 낮아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신뢰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물 얻을 능이에요. 얻는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요 때부터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침내 복이 바로 재물 얻을 능력이거든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요. 내게 돈은 독이에요. 돈이 독이 된다고요. 그게 내 삶을 망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는 것 같은 매일 같은 양식에 우리가 늘 겸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세월이 쌓이면 그것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갖게 하사 이 이후에 누구의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어떤 미혹에도 거짓인에게 신뢰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때 이후로도 계속 뭔가가 나에게 뭔 큰 거를 준다 그러면 그 신들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재물 얻을 능력이 아니라 재물 잃어버릴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이 기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멸망이냐 생명이냐의 그 차이에 우리가 빼앗기고 또 이 탕진하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느냐 아니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그 기간을 넘기느냐 이런 이제 어떤 그 삶의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자,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불러내기 위해 전통, 예식, 의식, 종교심 등을 동원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오직 신뢰로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인간은 우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고 엘리야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관점의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인 우상, 피조물 숭배, 전통, 예식, 의식 등에 예속되어 자기 삶을 쥐어짜야만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잖아요.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쥐어짠다는 거예요. 쥐어짠다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즉 노동이나 육아 등 실제적인 책임을 요하는 세상 일, 즐거움을 위한 오락거리,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훈련 등 기울이는 시간과 노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이제 여기에 그 세 가지 영역을 제시를 했습니다. 책임의 영역, 플러스 안식의 영역, 플러스 훈련의 영역이에요. 쉼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준비 혹은 재충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그러나 거짓 신은요 균형이 아니라 완전히 다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자기 준비할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이 책임도 아니고요. 완전히 뭐 자기를 위해서 다 소진하게 만드는 거.
이게 모든 영역에서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어 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대학도 예를 들면은 뭐 저는 다른 대학은 모르겠지만 그 대학에도 겸임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와서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무과장 또 뭐 자재과장 아니 자재 책임 뭐 하고 그걸 겸하게 만들고 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연구를 해요? 행정적인 일에 매여 가지고 연구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런 거는 행정 요원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교수에게 겸임을 시키니까 책임의 영역이 막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언제 쉬어요? 언제 자기를 충전하고. 이 사회가 그래서 이 거짓신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또 생존의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인지 아닌 건지 어쨌든 막 그 자리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것을 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거짓신에 속지 말아라. 너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균형이 6+1의 삶의 사이클이에요. 일이 뭐겠어요? 예배날이죠. 예배날. 예배날을 훔쳐가는 일은 그거는 우리가 사실 저항해야 돼요. 우리 뭐 요즘도 뭐 국민 저항권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저항권이에요. 어떻게 하루도 못 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균형을 위해서 사수를 해야 되고요. 하루라는 사이클에도 이거는 이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기보다는 내게 맡겨진 6일에 대한 어떤 내 스스로의 균형이겠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루 단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길 안내를 받는 이 시간,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시간이겠죠. 하루는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마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 6일이라는 삶 속에 책임의 영역도 있지만 자기 재충전의 기간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하지만 이 기간은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충전도 하고 가족하고 시간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한 것도요. 근본에 좀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 교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과 신앙을 나눠버리면 신앙은 동떨어진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라 하면 일이 자꾸만 줄어들고 신앙으로 자꾸 몰입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그 이제 교회에다가만 뭐 너 시간을 못 치면 너 어떻게 살래? 하고 이제 이런 핀잔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에다가 또 하게 되면 이제 신앙이 또 느슨해진다고 또 누가 뭐라 하고. 그러나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삶이 신앙. 뭐를 어떻게 더 받쳐갖고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 안에 신앙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신앙이 삶이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찾아보아야 될 하나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2절, 33절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게 삶 전체거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상이 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나 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치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얼마나 사고를 많이 합니까? 그 이제 특별히 그 남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가정의 모든 결정권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심에 있고 모든 식구들은 내 결정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하면은 다 가족들이 그 시간에 와서 밥 먹어야 돼요. 배불러도 다 와야 돼요. 막내는 왜 안 왔는 거야? 그럼 이제 막내는 또 이제 혼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자 우리 저기 그 사당동으로 이사 간다. 예? 왜 거기로 이사 가요? 간다니까. 그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학교 옮기고, 예? 또 부인은 조금 이제 집을 좀 꾸밀려 했다가, 예? 그 모든 계획에 다 무산이 돼버리고 이제 사당동 가는 거죠. 왜 사당동으로 갑니까? 아,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언제요? 그건 묻지 마라. 내가 한다는데 뭘 물어? 모든 게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버지는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거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걸림돌이에요. 이제는 아버지한테 나 벗어나야지.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끌려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생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다른 사람은 나 따라오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했잖아요.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겠지만은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아니 오랜 세월 제 중심으로 가족을 이끌어야 된다. 아니 뭐 그런 의식조차도 별로 없이 움직여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럼에 따라서 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 가족들은 적응을 해야 됐으니까요. 아, 제 딸이 왜 초등학교를 4번이나 옮겨야 했어요? 4번인가 5번인가? 제가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까요? 아니에요. 옮기니까 당연히 학교 옮겨야 되는 거고 또 중학교도 2번 옮기고 고등학교도 뭐 하고 뭐 이랬죠. 왜 아이들이 그 대학을 한동대학을 갔었을까? 가야 했을까? 물론 오랜 동안 또 기도도 해왔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결정은 집이 없으니까 애들 이제 기숙사 가야 되니까 기숙사 가면서 그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학교는 어딜까? 그런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걔네들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끌고 가는 삶이었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내가 뭐 결정을 할 때 참고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뭐를 알게 하셨냐면요. 제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 갔는데 이 B라는 곳에서 우리 아이를 위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제 아이가 누군가를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일을 벌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안 옮겼으면
우리 아이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결정한다고 해서 여기로 옮겨왔는데 정작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은 제 아이하고 연결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왜 A에서 B로 옮기게 했어요? 내 결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이를 중심으로 저희 온 가족을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중심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서도 안 되고 모든 움직임과 이동 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 아예 그냥 출발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움직인다면 이번에 하나님 이런 새로운 일을 벌여주시는데 거기에 내 아내를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 내 아이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내 교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이 교회가 강남 새순교회가 세워지는 것도요. 사실 제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이 기간 안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필요의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균형 있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나의 삶이다. 내가 책임을 다하고 안식을 가지고 재충전하는 그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그 배후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다. 오늘 제가 맥체인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는 본문이어서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복음 안에 자기가 섰다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이다. 복음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는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를 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고 수고를 하되 그 수고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니까. 그 은혜라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수고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수고. 그 수고 안에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수고다. 그래서 제가 왜 외국에서 공부를 했으며 여기 와서 목회를 할까? 그건 다 하나님이 그거를 준비시켜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거거든요. 나눠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도 한번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교회 한번 세워봐야지. 그래가지고 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영혼의 그 귀중함을 솔직히 평가하지 않고 숫자 불리는 정도. 우리 교회 막 일사불란하게 막 명령 한마디, 목회자 명령 한마디에 막 좌로도 움직이고 우로도 움직이고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막 여기 와서 헌신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그럼 뭐예요? 내가 거짓 신이 되는 거예요. 거짓 신이죠. 그게 교회가 아니고 거짓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만 아니라 모든 회사나 또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환경이다. 그래서 희생은 필요하되 그러나 그 희생은 그 거짓 신에게 바치는 희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자유하게 만드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 그런 거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나오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시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시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일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불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내에 새 물을 채워 담아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거짓 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단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면 자기 삶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다른 제단들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질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면 다른 제단을 세우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거는 일과 성취의 어떤 등식 관계 뭐 그런 것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얘기죠.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참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사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으로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그 마음 영역을 하나님이 사람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고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겠지만 어떤 영혼을 사모해요. 영혼으로밖에 못 채워져요. 근데 이 영혼은 일로 못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측량을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이 일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일로 채우려고 하죠. 혹은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의 영역을 신들로 바꾸는 거예요. 신들로 바꾸면서 일을 측량하게끔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거를 이 거짓 신들에게 투영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바람을 이제 거기다가 기대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단들을 세우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안에 하나님이 그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일 속에서 만족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는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제단들은 우리가 섬기는 것에 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그런데 여기 아까 앞에 설명에 나와 있듯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소홀히 하면 자기 삶을 제물로 바친다. 제단 위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제단 위에 내가 올라가 있습니다. A라는 거는 이 제단이 있는데 여기 내가 있어요. B라는 거는 제단 위에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루어 준 게 아니고 내가 가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피범벅이 된다는 거죠. 이게 거짓 신을 섬기는 모습 안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내가 섬기는 것에 관해 이 제단들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내가 지금 피 흘리고 탕진되고 고갈되고 있으면 거짓 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신뢰하고 자유하고 평강을 얻고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어지는 본문을 또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현역 소개가 신지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이스라엘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가 그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는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꿀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뿜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는 울부짖거나 현란한 춤을 추지 않았고 과도한 종교 의식을 선보이거나 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참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의도와 동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빠르고 강력한 응답을 본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회개하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는 거짓이 인간을 노예 삼고 삶을 쥐어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며 삶을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자해하며 피를 흘렸지만 우리 주 참 하나님은 그의 창조 세계, 즉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네. 거짓 신에게 생명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한 세 가지 정도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거짓 신에게 생명을 바치면 영원히 잃어버려요, 생명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잃을 때 영원히 잃느냐?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런 영원성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잠시적인 결과가 아니고 영원한 결과. 또 두 번째로는 거짓 신에게는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에게는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도 세 번째에는 억압이냐 자유냐, 이 차이가 있어요. 억압이냐 자유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얽어매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공부하러 나오셨는데 제가 문자를 그냥 폭탄처럼 보내가지고 그냥 정말 목사님 불쌍해서도 내가 나와줘야지 그래갖고 나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자원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결론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거짓 속임수들과의 싸움을 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나머지 드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바치며 떠받들었던 세상 것들이 무엇인지 설령 한 가지일 뿐이라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지 보여달라고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구속의 권능을 생생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묶여 있는데 누구를 자유하게 초청해요? 그러니까 내가 묶여 있으면 아무도 자유로 초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뭔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스도와의 연결 그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앞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 헌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거짓 신들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위에 한 문장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포인트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생각, 마음, 행동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과 동일한 표현이 지금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생각, 마음, 행동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연 문화, 그다음에 전통 문화, 혈연 문화, 전통 문화, 또 집단 문화, 그죠? 그리고 자본 문화도 있다고 그랬어요. 신용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 문화, 빚이든 뭐든 뭐 로또든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내려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호한 결별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단호한 결별이 필요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 가치관과의 결별이잖아요. 단호한 결별 여기에 이제 우리 뭐 혈육도 있지만 빨리빨리 더 많이 뭐 남들보다 더 낮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이나 행동에 우상이 내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혈연, 전통, 집단 문화, 자본 문화, 그다음에 단호히 결별할 영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옛 가치관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소비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방식이 아닌 건설적이고 선교적인 방식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는 이제 뭐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일터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쥐어 짜는 것과 자유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거 희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쥐어 짜느냐, 자원함이 있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원론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아까 원 그려놓고 딱 잘라놨었잖아요. 일과 신앙이냐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버린다. 그리고 삶이 신앙이다. 이런 이론론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균형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균형. 그러니까 몰빵 한 곳에 막 몰빵하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이지도 않고 또 획일적이지도 않은 헌신이 아니라 헌신을 배분해야 됩니다. 균형 있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정해진 사이클, 6+1의 사이클, 또 하루 사이클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쥐어짜는 것과 자유함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버리고 이제 삶이 신앙이다라는 이론론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방적 헌신이나 뭐 획일적인 헌신이 아니라 헌신을 배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균형 있는 삶이다. 거기에는 6+1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이클이 있어야 되고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조화 있게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런 나의 삶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나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했는데 우리를 통해라는 말이 여기는 핵심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제단에 내가 올라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도 해요. 내 제단 안에 내가 피 흘리고 있으면요 누구도 교회 안 나와요. 교회 가면 당신같이 된다고? 나는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제단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 물음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 엘리야가 무슨 뭐 큰 희생을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에 자기가 올라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 안에 주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늘.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는 반드시 그 제단 위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나의 기도가 있다.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에 따른 기도문을 이제 써본다. 이런 얘기죠. 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교재를 이제 공부하면서 좀 많은 거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현재도 이제 점검을 해봤지만은요. 그래서 특별히 그 목회 영역은 희생과 동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희생을 하실 때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었고 또 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수동적인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기쁨으로 하셨고 모든 걸 주시고도 또 아깝지 않게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권능과 은혜는 구원하심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체험이 되니까 그게 더 자원함이 되고 또 제가 더 헌신하게 되는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장로님 오셔가지고 건물 월세는 잘 내고 계세요? 이제 여쭤보셨죠. 네, 뭐 천만이는 간간히 채워진 뭐라고 드렸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근히 채워지고 있다고 그랬나요? 그랬다가 제 마음에 아니지,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고 딱 맞게 해주신데 뭐 근근이야,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고 계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매달 그 지속이 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뭐 여기서 10일 금식기도 또 산에 가가지고 뭐 또 기도 뭐 그런 거를 자꾸 떼워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오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얼마나 참 희생을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지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또 이런 진짜 뭐 생각에서 우러나는 뭔가 이렇게 교만함이 이제 묻어나는 얘기들이 은연중에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공로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과를 보면서 내 제단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나 아니면 내가 올라서 있나 그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넉넉함을 주시고 또 감사가 정말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만족함도 주십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늘 점검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거짓 신을 따를 때에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우리를 올가맬 때는 참 엉킨 그 타래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일에 희생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시 정말 살아가는 세상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어버릴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또 예수님의 본과 같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평생을 책임진다 하셨사옵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배운 말씀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제단 안에 우리가 올라서서 스스로 정말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또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것을 맞이해서 이겨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날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균형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